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래서 동전을 이제 가지고 앞면하고 이제 뒷면이 나오는 걸 가지고서 이렇게 팀을 좀 나누겠다라고 해서 앞면이 나오는 팀을 가팀이라고 하고 뒷면을 나오는 팀을 나팀이라고 기준을 정하죠. 그리고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이제 A로 가고 뒷면이 나오면 B팀으로 가 이렇게 해서 나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떠한 연고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 한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었는데 단지 동전을 던져서 앞과 뒤가 나오는 기준에 따라서 팀을 나눈 것 뿐이었는데 희한하게도 아무런 연고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던 사람들이 동전 때문에 A팀이 되고 B팀으로 되는 순간부터 서로에게 굉장히 이제 서로가 뭉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합을 한다라고 하면은 별로 상관이 없었는데 A팀하고 B팀하고 그렇게 그냥 왔던 사람 나눴을 뿐인데 무슨 시합을 하면 이제 A팀하고 B팀하고 경쟁을 막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우리 팀이 니네 팀보다 더 나 잘 모르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를 최소 집단의 패러다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굉장히 사소한 기준, 그러니까 무의미한 기준을 가지고 집단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그 집단에 소속되어진 사람들은 자기 집단을 편애하게 된다라는 게 최소 집단의 이제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계신 우리 신자분들도 1, 2분단을 A, 3, 4분단을 B라고 해서 이제 목소리가 어디가 더 큰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런 상관도 없었는데 더 크게 하려고 경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속한 집단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내가 어떤 좀 충성심, 로열티를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협업을 하게 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3번하고 여기 사시는데 이제 3번에 사시는 분들한테 평촌에 사시는 분들하고 이제 둘이 붙은 거예요. 근데 3번보다 평촌이 더 살기가 좋다라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은 3번에 사시는 분이 열을 올리면서 별로 상관도 없는데 3번이 평촌보다 더 살기 좋은 이유를 3번 지역 전체를 아무도 모르는데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대변해서 열을 올리면서 3번이 평촌보다 살기 좋다라고 이렇게 아주 열을 올리면서 증명해 내려고 이제 노력해 내시기도 해요. 그게 이제 최소 집단의 이제 패러다임을 연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최소 집단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 틀 안에서 보면은 이게 장점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게 최소 집단에 이렇게 속해 있다 보니까 단체가 집단이 크지 않으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종의 협력과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 자발적인 협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협력과 협업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소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최소 집단에 있는 사람들 안에 구성원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눈에 잘 띄어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지금 감시망들이 있어요. 제가 저거를 하나 안 하나에 대한 이런 이제 감시망들이 있기 때문에 촘촘한 감시망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수 없어서 일단은 협업을 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터지게 되냐면 이 최소 집단이 이제 조직이 거대화되면서 생기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소한의 집단이 있었을 때는 거기에서 감시망들이 촘촘하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으면은 제재들을 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울리지 않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왕따를 하거나 따돌린 거랑 아니면 아파트 내에서는 뭐 이게 좀 눈에 띄면은 그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뭐 이런 이제 제재들을 가할 수 있는데 조직이 이제 몇백 명, 몇천 명이 되고 몇만 명이 되는 조직이 거대하게 되면은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 문제 여러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무임승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무임승차가 이제 어떤 거냐면은 비용은 자기는 부담하지 않으면서 사회 전체에 고르게 돌아가는 이익에는 참여하고자 하는, 그래서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교묘하게 누리는 걸 우리가 무임승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왔는데 또 신자분들 같이 이렇게 계십니다만 아이들한테 제가 아멘 해라고 하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이 아멘 했는데 한 명이 아멘 하지 않고 그냥 입만 맨 하면은 몰라요. 그걸 이제 무임승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전체를 다 해서 아멘 크게 하세요 이렇게 해갖고 다 아멘하고 우렁찼지만 거기에는 대답하지 않고 입만 뻥끗 하시는 무임승차자들이 있어요. 근데 칭찬은 다 받는 거죠. 역시 삼문성당은 신자분들은 아멘을 너무 크게 잘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거는 전체가 했지만 이제 거기 하지 않은 분들은 그 혜택을 칭찬이라고 혜택을 이제 받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고 조직이 거대화되면은 이런 무임승차에 대해서 이 승차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이태석 신부님도 계셨고 김수환 추기경도 계셨고 우리 차동엽 신부님도 계셨고 그다음에 또 마더데레사 수녀님도 계셨고 또 김수환 추기경님도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 현재 계신데 이 분들 덕분에 사실은 성직자, 수도자 포함 가톨릭 신자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상승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당에 다닌다라고 한다면 다른 종교보다 조금 더 신뢰하는 거 조금 더 점수를 뭐 1점, 2점 정도 더 주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 대표적인 인물들 덕분에 이제 긍정적 이미지 상승 효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맨날 별로 좋은 일도 하지 않고 맨날 비판만 하고 다니던 분들이 거기에 무임승차해서 좋은 이미지라고 하는 혜택을 보셨을 분들도 계세요. 그게 무임승차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조직이 거대해질수록 이런 무임승차라고 하는 거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걸 조금 좁혀와서 저희 성당에서는 과연 이 무임승차가 그러니까 우리가 삼본성당 공동체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협업을 통한 무임승차를 지향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무임승차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너무 또 뭐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임승차의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한 가지는 공동체 내에서 세대를 분리하지 않고 내는 교무금, 이게 이제 무임승차 같아요. 그래서 엄마, 자식, 부모님 세대, 그 다음에 자식이 같이 다 이제 따로 이제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시면도 불구하고 분리하지 않고 내가 내니까 됐어, 넌 내지 마 이렇게 하고 해서 한 집에서 3세대가 같이 이제 이렇게 묶인 세대를 분리하지 않고 하는 거, 이거를 이제 무임승차라고 봅니다. 근데 사정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사정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정이 없으시다면 자녀들과의 분리를 통해서 교무금 납부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렇죠? 사정이 있으신 거 압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저도 사정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를. 그래서 다 사정이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가족만큼은 만큼은 이 세대 분리를 하지 않고 되는 교무금 무임승차 하지 말고 넌 너 거 내, 나는 내 거 낼 테니까 왜 여기 붙어 있어? 빨리 나가. 분리를 하신다라면 이제 이 주보에 나와져 있는 교무금 신립률 34.5%가 50%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저도 사정이 있다라는 제 사정을 좀 이해를 널리 양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분리를 하신다라면 좋겠다. 자발적으로. 그럼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그냥 기분 좋은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지? 니네가 있으니까 내가 되게 힘이 된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서 한다면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이런 자발적인 협업을 통한, 자발적인 협력을 통한 공동체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여러 억지나 강제가 붙게 되면은 굉장히 하기 싫으시게 되죠. 가뜩이나 더. 그래서 이제 좀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내는 당구비 2만 원은 안 아까운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내는 보험금 10,000원 아까우실 수가 있습니다. 사정이 있으시겠죠. 이해가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보험금이라는 거는 내가 501잔을 아끼고 그다음에 당구비 한 번 가는 걸 좀 아끼고 그다음에 술자리 일주일에 10번 한 달에 10번 있었던 것 중에 한 번을 줄여서 하나님께 보험금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자발적인 이제 보험금이 되는 거죠. 내 말이 맞지? 네, 어른들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술자리를 줄이고 좀 보험금을 늘려야 되겠지? 어른들 교모금 잘 내야 되겠지? 네, 애들이 아멘이라고 하니까 이제 기대해 보겠습니다. 3일째 대축일 맞아서 저 이런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3일째 대축일과 협업, 그다음에 3일째 대축일과 무임승차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왜냐하면 3일체라는 게 의미를 보면 세 분이 한 분이시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감사성에도 나오고 위격으로는 하나이시고 본성으로는 모시고 이렇게 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셋이 하나이다라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셋이 하나라고 할 수 있도록 불려지는 셋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협업을 이루고 이 세 분 중에 누구 하나도 자기 역할에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 무임승차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삼일체의 협업, 삼일체와 무임승차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삼본성당 하나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신자들에게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신자분들께서 협업을 이루고 무임승차자들이 최소한으로 될 때 지금보다 조금 더 큰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삼일째 대축일은 이렇게 좀 교회력이 됐으면 조금 저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부활 2주간은 하느님 자비주일이에요. 그리고 지난주는 성령 강림 대축일이었고 다음 주는 그리스도 성체성일 대축일이에요. 그럼 일단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순서를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일체다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하느님 자비주의를 두고 그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 성체성을 대축일을 두고 세 번째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두고 네 번째에 삼일체 대축일을 넣었으면 되게 좀 순서가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삼일체 대축일은 이런 것 같아요. 하느님의 자비주일 플러스 그다음에 성령 강림 대축일 플러스 그리스도 성체성혈 대축일의 합이 삼일체 대축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이제 하느님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 자비가 하느님의 역할이었어요.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성령 강림 대축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께서는 성령 하느님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성체성을 대축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할을 다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로 해서 각자의 역할을 자발적으로 협업을 이루고 그다음에 무임승차는 이가 아무도 없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제 삼일째 대축일을 설명한다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순서를 한번 그렇게 짜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비주의를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5장 14절입니다. 하느님 자비주의 1독서에 나오는 5장 14절인데요. 사도행전 5장 14절. 네. 5장 14절. 너희들이 한번 읽어보자. 야. 사도행전 5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게 최소 집단의 패러다임에 맞춰갖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시니까 한번 경쟁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그게서. 그래서 이쪽에서 5장 14절을 한번 다 읽어보시죠. 뭐.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시고 안 갖고 오셔서도 괜찮습니다. 자발적인 협업을 요청드리는 거니까요. 자, 5장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믿는 남녀 신자들의 무리가 더욱더 늘어났다.
네, 이게 이제 5장 14절입니다. 이쪽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을 믿는 남녀 신자들의 무리가 더욱더 늘어났다. 네, 이게 5장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무리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은 하느님 자비의 역할이에요. 하느님 자비의 그늘이심의 체험을 함을 통해서 신자들이 더욱더 늘어났다. 그래서 하느님 자비 주일은 하느님께서 본인의 역할인 자비에 충실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두 번째, 성령 강림 대축일은 코린토일서 12장 7절. 코린토일서 12장 7절입니다.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예, 안 갖고 오셨으면 안 읽으셔도 됩니다. 예, 또 갖고 오신 분들은 잡아주고 읽으시면 되는 거고. 코린토일서 12장 7절을 한번 볼게요. 성령 강림 대축일날 일독서입니다. 코린토일서 12장 7절의 내용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 일독서 코린토일서 12장 7절.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게 성령 하느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밑에 붙여져 있는 성령의 은사를 뽑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맞는, 각자에게 좀 부족한 은사를 주고자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느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 대축일에는 이렇게 각자가 공동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은사들을 주는 것을 확인하는 대축일이 성령 강림 대축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코린토일서 12장 7절에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성체성을 대축일입니다. 다음 주에요. 오늘 3일째 대축일이고, 1독서, 2독서인가 하여튼 코린토일서 한 장 뒤로 넘기시면 돼요. 11장 23절. 11장 23절부터 24절을 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1장 23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몸을 갖고 말씀하셨고, 뒷부분에는 이제 성혈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2022년 6월 10일 지금 11시 미사 3번 성당에서 봉헌하시면서 2000년 전에 있었던 것, 우리가 이걸 아남네시스, 기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념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이유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느님의 사랑이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상징적, 또 표징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그리스도 성체성을 대축일이에요. 그거를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코린토일서 11장 23절에서 이제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성체성을 대축일이 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각자의 역할, 하느님은 자비, 성령 하느님은 공동선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은사, 그다음에 그리스도 성체성을 대축일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또 그러나 실제인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 세 가지가 자발적으로 협업을 한 거예요. 각자 역할을 충실히 한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 하나 입만 뻥끗해서 소리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가 없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삼위일체 대축일을 통해서 자발적인 협력과 무임승차에 대한 지향을 통해서 더 원활하게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2022년 삼위일체 대축일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세 분이 한 분이시고 위격은 하나이고 성부는 이렇고 성자는 이렇고 성령께서 이러이러해서 삼위일체이다라는 설명은 계속 쭉 다 들으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해오신 만큼. 그 얘기보다는 나에게 삼위일체가 어떤 의미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교회에서 얘기했지만 내화, 자기화시킨 삼위일체 대축일의 의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기화, 내 마르코화 시킨 거로는 삼위일체와 협업, 삼위일체와 무임승차입니다. 그래서 이번 삼위일체 대축일을 통해서 우리가 협업과 무임승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자발적 협업을 통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삼위일체 대축일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교회 공동체에서 자발적인 협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삼위일체 대축일을 맞아 각자의 자리에서
자발적 협업을 좀 지향해 보시고 의도적 무임승차를 지향하는 니네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야. 무임승차하면 안 돼. 의도적 무임승차를 지향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